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무엇을 주셨는지 기독교인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특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기독교인이죠. 바울 사도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들이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믿음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누구냐? 그 13절 중간에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죠.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잘 모르죠,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음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어떤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생각보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이해되기 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잠시 이 화면을 정지해 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의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14절 15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특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정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기도 부탁을 하죠.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고 뭔가 좀 영적으로 하나님께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뭔가 선지자든 뭔가 특별한 뭔가 있는 분이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들에게. 그런데 옛날이라면 그게 가능했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라면 그게 사실은 가능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대속죄일에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나 대신 죽여서 제사를 지냄으로 내 죄를 속죄받았어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밖에 각자가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물이 행할 일들을 다 행하셨고 행하셨습니다. 단번에라는 표현이 그죠.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을
예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가 따로 또는 직접적으로 제3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다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사람에게, 말하자면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그거를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나 또는 예언자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원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일종의 구약성경적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어떤 불신이죠. 내 기도를 들어줄까라고 하는데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죠. 거기서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기독교인은 특권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다만이라는 표현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적인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14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 담대함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다니까 이제 좀 쉽지 않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이라는 어떤 조건적인 문구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혹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기독교인의 특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은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확신이 18절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16절, 17절에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어떤 기도 응답을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16절 17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겁니다.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겁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여기 16절 17절에서 여러분 이 뜻을 좀 많이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도대체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에도 응답 안 해주신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6절 17절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거기 17절에 처음 시작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7절,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불의한 것은 모두 죄인데 불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불의한 것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불의를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탕자는 불의한 거죠. 그래서 죄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온 아담의 후예거든요. 아담과 카인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려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면 죄를 범한 자와 죽음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한 자를 자꾸 구분하려고 그럽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죽음에 이르는 죄인,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죄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비행기를 타보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1층짜리,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있고 고층 건물도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1층짜리, 2층짜리 건물만 보다가 고층 건물을 보면 엄청 높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오면요, 고층 건물이든 1층 건물이든 그게 그겁니다. 자, 인간들 입장에서 이 땅에서 1층과 고층 건물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관점에서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가 대단히 달라 보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층이나 고층이나 다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죄나 죄인이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죄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 16절 17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탕자죠. 먼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 죽음에 이른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거는 어떤 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그 상태는 뭐냐? 아버지를 완전히 잊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죽음에 이르겠죠.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렸잖아요. 회개할 생각도 없어요. 그 순간은 허랑방탕하게 기생집에서 여자들 끼고, 기생집이라고 하니까 좀 목사님이 말할 표현이 아닌가? 어쨌든 그 술집에서 막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먹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죠. 아버지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지 않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돌아온 탕자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고 또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했고 결국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떠난 상태에서 허랑방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상태고,